지난주에 보고 드린 거하고 우리 어저께 한 거하고 더해서 자세한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고 또 게시판에도 그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정리가 되면요, 우리 겨울철 이웃 돕기를 위해서 한 번 더 봉사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오후, 화요일부터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서 수요일, 목요일에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우리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찬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니까요. 또 연로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입을 위한 수학능력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세리이자 유대인이었는데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합니다. 유대 사회는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배척을 받았습니다. 고립됐습니다. 외로웠죠. 그러니 상처가 있었겠죠. 남들은 친구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 교류를 하며 살아가는데 다 끊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주께서 보셨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로 마태를 세우십니다. 마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다 그리고 동족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름에 따라 위대한 복음의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의 삶이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담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곳곳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는 동족인 자신의 동족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 이해하면서 마태복음을 봐야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원문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만 12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핵심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면 내 제자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자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의 흐름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전하셨던 복음과 다른 방향,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20장을 읽었지만 18장부터 19장, 20장 앞날의 본문을 보면서 앞뒤 전후에서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일까?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 본문의 의미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적용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서 따와서 본문의 제목을 섬김의 믿음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섬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믿음, 섬기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본문이 전하는 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볼 것일까? 우리 잠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올바른 때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세를 우리가 갖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시기, 바른 때를 알려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때를 잘 알아보는 지혜, 그리고 때를 잘 만나는 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알려주십시오. 구해야 되고 지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본문을 시작하면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전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이었죠. 성년이었습니다. 당시 문화 풍습으로 봐서 여인이 선생에게 나와서, 특히 예수님께 나와서, 유대사회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을 위한 쓴 거니까 랍비에게 나와서 무엇을 구하는 풍경은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지 몇 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집에서 사역하셨어요? 돌아다니셨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도 3년 동안 거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분명한 어떤 큰 마음을 먹고 찾아온 것 같아요. 당시 풍습을 거스르는 일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20절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어떤 때? 그때에.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 가르치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주님, 제가 뭘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는 맨 처음에 그 원함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왜 의도적이냐?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와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구했다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때는 어떤 때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을 해야 할 때냐? 라는 것이죠. 마태가 보기에 때가 맞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재차 물어보시자 그제서야 이 어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내용이 있는 다른 본문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가족을 등장시키는 걸 봐서 이게 유대 문화, 가족을 중요시하는 유대 문화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이 가족이 원하는 게 뭐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가족의 가문의 영광이자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뭐예요? 야, 지금이야. 바로 이때야. 이때가 우리가 청탁할 때야. 이때가 우리 자리 요청할 때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오른편, 왼편. 왜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마태복음에 기록하니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막 그러니까 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는구나. 거기에 같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풍습과는 다르게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러 온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마태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었다면 한마디 했겠죠. 마태는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러셨겠죠. 예, 답답하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과 다르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20절 초반으로 돌아가면 언제요? 그때에. 그때는 언제예요? 어머니가 찾아온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실 때였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때에. 근데 이게 첫 번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언제요? 3번이나 말씀하실 때였어요. 3번째 말씀하실 때였어요. 즉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진지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강조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오른편 왼편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거 들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 들었겠죠. 구하는 자리, 구하는 때, 구하는 내용 모두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제자들에게 자기의 갈 길을 밝히 알리실 때, 그때에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과 정반대의 뜬금없는 소리가 20절에서 28절까지 툭 튀어나왔습니다. 본문 세베대의 가정은 때를 잘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원함을 드러내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섬김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우리들에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때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구함이 있다면
그것이 때가 맞는 것인지 먼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내 생각만 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때도 맞지 않고 분위기가 맞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길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이 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서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잘 맞추는 그런 영성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수님과 함께 잔을 마시며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먼저 믿음은 뭐예요? 때를 잘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 원함의 때가 지금 맞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섬김의 믿음은 바른 방향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때요, 그 다음에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방향에서 바른 섬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방향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죠. 여러분, 영성이 깨어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방향을 잘 맞추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의미로 설명한 것은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해 잘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소통이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이 전하고 있는 어머니의 원함 높은 자리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두 아들의 원함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때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께 나올 때에 때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방향도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20장 말고 18장부터 흐름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주제가 뭐냐? 구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 18장으로 들어가면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앉혀놓으시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자기를 낮추고 듣는 대로 따라가고 듣는 것을 아멘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그를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의 후반에 넘어가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면하여 세워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알리시죠. 그 다음에 18장 후반으로 넘어가면 빚진 자의 비유를 듭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알죠? 자, 나 빚이 있어요. 그런데 다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누굴 만나요?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요. 용서했어요? 용서 못했어요. 갚으라고 닥달하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너 탕감받았는데, 또 은혜를 받았는데, 너 왜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지 못하니? 자, 19장 넘어오면 우리 또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 전 재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청년이 근심하여
무슨 말씀이에요? 낮아져라. 자, 그리고 19장 후반부로 넘어오면 결정적인 말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9장 27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9장 28절에 너희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29절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그때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20장 초반을 넘어오면 품꾼의 비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비유가 연결됩니다. 먼저 왔던 사람이랑 나중 온 사람이랑 똑같이 삭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때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신앙의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베대의 두 아들은 그 말씀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너희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이방의 생각의 관점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님 옆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심판하며 힘을 좀 나타내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로 3년 먼저 되었지만 너희의 말은 나중 될 자가 할 말이야 라는 것입니다. 18장, 19장의 흐름에부터 보면 본문에서 이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가 이거 노년에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마태도 이렇게 실수한 사람이었어요. 자신 삶을 돌아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전에 이렇게 됐는데 유대인들아 너희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먼저 되었는데 나중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은 내려놓는 것, 순수해지는 것,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실족치 않게 하는 것, 내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찾아와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본문이 전하고 있는 18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방향과 완전히 엉뚱한 방향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구하면 너희 먼저 됐다가도 나중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하는 방향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들이 구한 것이 단순히 높은 자리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도 나도 예전엔 그랬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는 섬김의 믿음 위에 있으려면 예수님이 전하는
흐름 방향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거 2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럼 오늘 저한테 와서 목사님 2인 거는 알겠는데 나한테는 3이라고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삶의 방향에서도 삶의 생활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어딜 가나. 저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때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그래 마태도 넘어졌고 요한과 야고보도 넘어졌고 그래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기억하면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래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 올바른 방향을 잡자 이런 마음을 품자는 그게 뭐야?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어머니가 등장하기 전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믿음을 위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방향, 내가 가는 길, 우리 신앙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우리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반응입니다. 믿음은 바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반응보다 신앙의 원리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른 반응은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은 뭐였습니까? 24절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겼다. 여기서 분히 여겼다는 것은 쟤네들 정신 못 차렸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 못 들었네. 그런 방향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쪽의 그 방향의 감정이 아니라 쟤네들 선수 쳤다. 그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할 걸. 내가 먼저 말해야 되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원해서 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속상해서 감정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세베대 요한과 야고보한테 야 그거 내가 가야 될 자리인데 네가 왜 말했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낸 결과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지막 감정의 표현이 뭐였어요? 분노였어요. 아마 마태는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서 놀라운 주의 사역자로 일을 했지만 그때를 돌아보면서 우리한테 우리 그렇게 실수하지 말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까지 오해할 정도였으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겠어요? 더 했겠죠. 그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 방향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반응이 뭐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감정이 엉뚱하게 나왔어요. 물론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감정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왜요? 이렇게 때에 맞지 않게 반응할 때, 상황과 방향에 맞지 않을 때 나타나면 그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자 공동체는 세베대의 가정으로 인해 위기가 왔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지하게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믿지 못해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일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공동체에도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정,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야 합니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심령이 온유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받아들이려는 은혜의 심령이 아니라 귀를 닫고 있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자들과 같이 괜한 감정의 낭비를 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 29절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18장, 19장, 20장에 다 말했는데 너희들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안못 보는 사람들이구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장면이 앞쪽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 뒤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 순수한 간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를 통해 마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어.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금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구나. 너희가 앞을 못 보고 있구나. 너희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떠야 돼.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세상이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만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정한 새로운 질서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질서로 들어올 때 오늘 본문과 같이 수많은 실수들을 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실수할 때 비난하지 말자고요. 왜요?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 그분도 깨닫고 하나님 은혜 받을 거야.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간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믿음의 길.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섬김의 반응, 바른 반응과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복된 한 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열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주님,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습니까? 나한테 나오는 반응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물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 가운데 있었던
특이한 사건을 통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때인지, 어떤 방향인지, 어떤 반응을 내가 나타낼지를 질문하고 요청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적용하여 내 삶에 드러내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